12월 성탄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탄생하신 그것에 대한 오명한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특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구원론이 잘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 구원론과 성육신 교리, 이것이 가장 집약적으로 이렇게 똘똘 아주 뭉쳐진 그런 한약 같은 거예요. 한약을 이만큼 데려가고 그걸 쪼리면 이렇게 동그란 알약이 되잖아요. 이거 하나에 이 한약 큰 솥다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딱 집약된 한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죄를 지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볼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본문을 선택하고 그 본문을 주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여러 주석집을 참고하기도 하고 이래서 주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딱 접목을 하는데 그 이번 주에 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 주석을 하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게 잘 접목하는 게 좀 안 됐어. 그래서 주석 따로 또 말씀 이렇게 교훈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첫 절에 때가 참해 이랬어요. 때가 참해. 제가 여기는 영어로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요. 여기 영어 NIV라는 영어 성경의 요 구절이에요. 때가 참해. 이걸 또 NASB 성경에 보면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똑같이 time come 시간이 도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쓰인 단어가 fully, full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꽉 찼다 이거예요. 꽉 찬 풀타임 넘쳐날 정도로 꽉 차 있는 거 이거예요.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하잖아요. 임신하면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래서 10달이 꽉 차면 아기가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 시간, 그렇게 충분히 꽉 찬 시간, 이게 바로 이 풀리 또는 풀레스 이 단어예요. 충만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났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했죠. 그 이후부터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쓰셨어요. 제사제도도 말을 해서 너 대신 양을 잡아 죽여라 그러면서 이런 방법도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저 불쌍한 죄에 빠진 죄에 노예된 인간을 구원해 주리라. 근데 그 시간을 보신 거예요. 아무 때나 뚝 내려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시간을 계산해서 딱 맞은 시간,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때가 참해 이거예요. 꽉 찬 시간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시간을 보시고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 세상적으로 보면 헬라라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딱 들어서고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아주 예술도 풍성하고 문화적이고 말도 부드럽고 이래요. 그래서 그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런 좋은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와 함께 헬라어, 이게 전 세계의 통일어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헬라어로, 지금은 어디 가나 영어를 쓰면 다 통해요. 한국말 가지고는 안 통하는 데도 있지만 영어를 쓰면 어디 가든지 다 통해.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가 그 당시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쓰고 헬라 문화라는 그 문화가 다, 문화권이 아주 다 같은 문화권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다가 로마라는 나라가 딱 지배를 하니까 로마는 얼마나 세게 지배를 했는지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해요. 야, 저 함부로 덤볐다가 죽는다. 로마라는 나라가 평화를 유지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로만 팍스라고 해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예요. 그냥 진짜 평화가 아니죠, 사실. 그 힘센 놈만 아니면 우리가 막 싸울 텐데 저게 무서워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그 평화, 로만 팍스예요. 그런 때, 그래서 복음이 오면 복음이 그 헬라의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고 그 헬라의 철학과 맞물리면서 복음이 잘 퍼지고, 한 가지 언어, 이 헬라어 한 가지 언어로 쫙쫙 복음이 퍼지는데,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 이런 아주 정확한 시기에.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헬라 사람들도 철학에 아주 그냥 지쳤어. 말꾼들한테 지쳐가지고 새로운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간절함이 있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때가 참해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인간이 필요로 해서 인간이 요 시간이 좋은데 하나님 요때 오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그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해.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오락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자, 여기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가 아들을 낳으면 개지요. 개가 고양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지요. 호랑이가 토끼를 낳았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 개를 낳았다, 이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개는 개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 하나님과 같은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예수님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태어난 1900 몇 년 그때 내가 있기 시작했잖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딱 지금부터 2025년 전 12월 25일, 이건 정확한 생일은 아닙니다만 그날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요때부터 예수님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 예수님은 그 전에 계셨다는 선제.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2025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요때 보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했대요. 우리가 보통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남자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아기를 낳지. 그런데 남자는 쏙 빼고 여자한테서 낳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온 그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짓이겨서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첫 번째 예언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 구절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학생 때 전도사님한테 이걸 배워가지고 잘 있다고 그걸 맞췄어요.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래. 여자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돼 있지 않고? 남자는 없었어. 여자에게서 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특별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출생했다의 기록이 아니고,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결혼한 여자를 통해서 왔어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죠. 그 남자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딱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를 모르는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육신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짜자잔 하고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고 착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면 되는데 왜 사람
아브라함처럼 엄마를 빌려서 엄마 뱃속을 빌려서 아기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학의 양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요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요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 직원을 구해요. 직원을 구하는데 남자여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걸고 직원을 구합니다. 광고를 냈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남자여야 되잖아요. 거기 남자라고 써있으니까. 요새는 참 그 남자 여자라는 거 쓰면 안 돼. 어쨌든 남자를 필요로 하니까 남자여야 됩니다. 남자여야 되잖아.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 3가지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 3가지 조건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오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오고 예쁜 사람이 오고 대통령 아들이 와도 안 돼. 왜? 그 3가지 조건에 맞아야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거기에 붙는 직함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이야. 그죠? 근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별히 뽑았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뽑힌 구원자 예수, 특별히 뽑힌 예수. 자, 대통령 이재명 그러면 대통령으로 뽑힌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에게는 필요 충분 조건이 2개인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어야 돼. 우리 센터의 직원은 남자여야 되고 사회복지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2가지 조건이 있어. 3가지 조건이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돼. 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은 죄에 대한 해결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2번째 인간이어야 돼. 왜? 누구 죄예요? 우리 인간의 죄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려면 인간의 대표가 돼야 되잖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본 그 총리랑 이런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해라 되는데 안 해, 그놈들이. 그죠? 그러는데 만약에 일본의 어떤 저 시골에 사는 사람 하나가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러면 그건 안 쳐줘. 그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 있는데 당신이 일본을 대표할 수 있어요? 안 돼. 근데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안 돼, 그것도.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 돼.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사람의 대표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오셔야 될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어야 돼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양성론,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동전을 받아 100원짜리 동전을 받으면 받을 때 요쪽 보고 요쪽 보고 두 쪽 다 있네, 그럼 받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서 한쪽만 보고도 500원짜리구나 하고 주머니 넣잖아요. 이 500원짜리가 한쪽만 있어도 500원이야 이게. 그렇지만 한쪽만 있어서는 불안전해. 양쪽 다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 이 양면이 다 있어야 돼. 그렇지만 한쪽만 갖고도 예수님이야. 이쪽만 봐도 예수님, 이쪽만 봐도 예수님.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여자에게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가서 그 다음 말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여자의 몸으로 오셨는데 율법 아래로 오셨대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구약에 있는 법. 이 법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법 위에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법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스스로 법 아래로 내려가셔서 법 속에 그 법 지키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너희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희를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대신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그것으로 대신하라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속죄를 해야 그 죄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죄값을 양에게 뒤집어 쓰여서 양을 죽임으로 네 죄를 대신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법이 그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법이 없어요. 죄가 없으셔요. 그 법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법 안에 들어가셔서 그 법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의 정확한 원리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이후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같이 동참해 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분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 율법대로 죄의 값을 다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다 죽으심으로,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메시아이셨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것이 6절부터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여기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 종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남의 집에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이야.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도 종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람 몸값을 내가 주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종이었다가 내가 샀으니까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종이 되는데 내가 너 내 종 안 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살아 하고 풀어주면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하시고, 이 말씀이. 근데 속량해 주셨어요. 그 속량해 주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러셨잖아요. 테텔라스테이 이러고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밥 먹는 걸 보고 식당 주인에게 다 돈을 주고, 저보니까 내가 낼게요. 내고 갔어. 내가 돈 내려고 보니까 다 값을 치렀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쑥 나오면 돼, 식당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주시고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죽으셔서, 죽었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값을 내가 되는데 내가 돈이 없네,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식당 주인이 밥값 다 냈는데요,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신 메시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치러주셨어요. 값을 다 내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이 돈이 없어 어떡하나 이랬는데 와보니까 돈 다 냈네. 그러면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쓱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면서 의심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주신 바람에 우리는 당당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됐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돼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 내 아들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정가야 정시, 나랑 같은 내 아들이니까 정시야, 이러고 아들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성령,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이게 뭐냐면 아바는 아랍어예요. 우리로 치면 아빠, 이 소리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느니라. 영어도 아버지는 father예요, father. 그런데 애기들이 아빠를 부를 때 파파 이렇게 불러요. 파파 또는 데디 이렇게 불러요. 이거 뭐냐면 친근한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멀리서 아유 아버님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는 종이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고 이 아들이 된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냥 조금 며칠 아들 노릇했다가 다음부터 다시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영원히. 자, 그 다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게 있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자식들이 당연히 상속받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전화 받으세요. 안 받아도 되는 전화예요? 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다음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에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완벽히 계산한 그 계산에 의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도 같은 율법 아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 율법으로 인해 죄에 노예됐던 그것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해결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었던, 노예였던 신분에서 아들,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아무에게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 뭐 지나가는 개나 소나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는 육정으로나 어떤 사람의 혈연관계,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야가 아니고, 육정이나 또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교무주임 선생님이 아주 무척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앞에 학생들이 벌벌 떨고 잘 피해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같은 학년에 애가 막 그 선생님하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야, 저놈은 이상하다. 저 무서운 선생님하고 저렇게 장난을 치나. 나중에 보니까 그 선생님 아들이야, 걔가. 아들은 아버지가 안 무서워. 아버지하고 막 씨름도 하고 뭐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처럼 친근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 그 아버지 집에는 그 아들은 그냥 쑥 들어가도 돼. 노크 안 해고 들어가도 돼. 나중에 그 친구랑 친해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야, 우리 집에 놀러와.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됐어요. 걔는 쑥 들어가는데 우리는 눈치를 높게 보는 거야. 선생님 혹시 계시나? 무서운 선생님 계시나? 자, 그 선생님 집에 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팔짱 끼고 들어갈 수 있는데 남은 못 들어가. 우리 집에 이웃집 사람 함부로 못 들어와요. 똑똑하고 들어가도 돼요. 좀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들어오는데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아무 때나 그냥 문 쑥 열고 엄마 나왔어 이러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천국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권한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집에 우리가 쑥 들어갈 수 있어. 우리도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 예수님의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착하고 안 착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나쁜 일을 했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주 못돼서 막 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고 막 그리고 다니면 욕을 먹어. 그래도 이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집에 쑥 들어와. 우리 딸이니까.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딸이 착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이니까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선행도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좀 덜 착해도, 좀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처럼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성경의 때가 참에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도록
부르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좋은 때에 오신 그 때가 참에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때에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 율법 아래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저희들, 그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